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종말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24장이 이렇게 주류를 이뤄가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의 가장 핵심을, 포커스를 한번 쭉 우리가 한번 다 빼내고 한마디로 한번 줄여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실체에 집중합시다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실체에 집중합시다. 실체라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이시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언덕에는 지금 이제 이슬람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하나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다 허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다 뭉개버려요. 뭉개버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는 이런 힘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을 쌓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금이 많으면, 솔로몬 시대 때 금이 많고 그러면은 그 금으로 했을까 해서 금이 있다고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과 돌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 금이 있나.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뭉개진 것이죠. 그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아마 한 15년 이 정도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8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물론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세 번째로 지은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거나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은 거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15년 전에 완공했을 때 얼마나 고생해서 지었는지 몰라요. 더 이상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15년 지나니까요, 좀 한 번 더 짓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한 3,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너무 웅장하잖아요. 사람의 마음들이 그 성전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성전의 위용을 바라보고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성전의 위용에 놀라서 그냥 입을 쩍쩍 벌리고 저 좀 대단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머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약 한 30년에서 40년 뒤에 성전은 다 뭉개진다고 그랬어요. 성전만 뭉개진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멸망이 마치 종말의 때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안에는요 마귀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람을 미혹해 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본질이 아닌데 본질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휘둘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었을까요? 30여 년 됐죠. 30년 더 됐죠. 한 3년 됐나? 다미선교회라고 마포에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라는 책을 써놓고 마포에다가 집을 하나 정해놓고 사람들을 막 모아서 1992년도 10월 며칠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근데 오실 때 언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면 마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산동인가요? 어디 신촌 뒤쪽인가요? 거기다가 집을 하나 크게 사놓고 그리고서는 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그리고 하얀 옷을 다 입고 그게 뉴스로 중계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고서는 막 이러고선 춤들을 추고 암만 추고 있어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계속 밤새 추는데 오늘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는 내일까지 한번 추어보자. 그러고 추는데 안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그때 서울영락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TV를 보면서 그 생각이, 야, 영락교회로 안 오시고 저 마포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봤어요. 왜? 다 확신이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만 마지막 때가 올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그 중에 한 가지가 신천지예요. 이만희 목사라고 하는 교주.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박태선이 자기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감람나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만희는 더 분명하게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재림주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냐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용을 가만히 요약해 보면 이제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가 동시에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달도 무너지고 해도 무너지니까. 별들이 수두룩 다 떨어지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마지막 종말에 분명하게 임할 테니까 그때 진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만희 이 교주가 우리에게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리고서 이제 거의 90세가 넘어서 100세에 가까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자기가 참 아버지라고 그러고 한학자가 자기가 참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가평에다가 천성국인가 뭐 하나 지어놓고서는 거기서 지금 거기 시신이 돼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네. 참 이상한 게 전 세계적으로 재림주라고 하는 종자들이 약 한 300건 된대요. 그 중에 한국에서만 100여 건 가까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독특한 겁니다. 다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도 한참 그 다미선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시대가 좀 문란하죠. 그런데 그때 하얀 도포를 입은 하얀 머리를 하얗게 한 년이 세버린 할아버지 한 분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와서 그때 이제 서울 영락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미 영수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니 3층으로 쪼벅쪼벅 올라가시더니 담임 목사님 방에 딱 앞에 서서 딱 지팡이를 하나 짚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수야, 내가 왔느니라. 그래서 비서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나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목사님 성함을 함부로 부르니까 자기가 예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친 또라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또라이들이 다 있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저는 이만희라고 하는 이 교주도 그렇게 되고, 아마 그 끝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금은 뭐 저 중병에 걸려서 이제 100세가 다 돼가니까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또 바뀔지. 그때 30년 전에 다미선교회, 통일교, 기라성 같았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흔적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아마 이만희 교주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것은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붙잡아야지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지 돼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하니까 그 성전이 마치 자신들의 신앙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AD 70년, 그로부터 한 3, 40년 뒤에 그 성전이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완전히 갈아엎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성전을 믿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도 일어나고 난리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점점 더 종말의 때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아는 게, 기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처처에 기근이 이렇게 있을까 그러지만은 사실은 아프리카 같은데 소말리아 뭐 이런 어려운 나라들 가보면은 여러분 1년에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1억이 넘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70억 중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밥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할까, 믿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예전에 한 30년쯤 됐죠. 연세대학교 뒷문 북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후문에 거기에 무슨 뭐 저 지오딘가 어디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그냥 밤새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진을 치고, 하여간 밤새 지킵니다. 뭐 토니가 들어갔느니 뭐 누가 나왔느니 뭐 이러면서 지키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난리법석을 필 때 보면은요, 세상에 그런 G.O.D 말고는 아무도 가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한 30년 지난 다음에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다 몰라요. 누가 왔다 갔나. 이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현상을 따지면은 현상은 그때는 마치 진리인 것 같아요.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저는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벌써 4년 됐죠. 2019년도, 20년도부터 20년, 우리나라에서는 20년 1월달, 19년도 12월 달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20년 1월 중순부터 교회가 차단이 됐으니까요. 그때는요, 제가 혼자 제 방에서나 여기서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냥 혼자 그렇게 녹화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교회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는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저 은평구에 있는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어느 할머니가 목사님이 신방을 왔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죠. 연로하신 나이 드신 목사님이신 것 같았어요. 목사님, 우리 죽으라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내쫓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위험을 떨치던 코로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을 잘 볼 줄 알고 그 현상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과 기분, 이 기분에 쏠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기분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쏠리는 신앙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진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시 한번 13절 시작.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다미선교회 그때 그렇게 하얀 옷 입고 춤추던 사람들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지리산에서 다시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열 몇 명이 다시 춤춘대요. 하얀 옷 입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전이 좋아서 나오는 신앙도 아닙니다. 목사가 잘생겨서 나오는 신앙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 분위기에 맞춰서 내 마음이 맞아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렇게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5절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여기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있는 모습들 중에 가장 그런 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격 없는 자가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는 종종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 중에 가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혈통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거짓으로 유대인들이 된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해외에 나가서 주둔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계 100대 기업, 200대 기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암암리에 만드는 것 중에 자기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게 각종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지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구 감소 정책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라고 말하는 음모설을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한 5억에서 7억 정도가 제일 적당하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63억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많아질 거예요. 어두움의 역사들이 많아질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인구가 많은 지역들, 중국 같은 도시, 그런 지역들에게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중에 하나, 인구를 감소할 수 있는 이 아이를 낙태할 수 있는, 유산시킬 수 있는 낙태권이라든지 동성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가장 어려운 일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들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선함과 은혜와 겸손과 온유로, 아멘, 그 은혜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